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3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810면 시편 13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여러분, 코로나가 시작된 지 벌써 1년 8개월 정도 됐습니다. 이렇게 오래 끌 줄 누가 짐작을 했겠습니까? 또 우리 교회는 아시다시피 좀 특별한 사정인 것 같아요. 별일 없을 때는 여기 이 장소 그레이스홀에서 예배를 드리고, 또 좀 상황이 어려워지면 또 교회 본당으로 철수를 하고, 참 왔다 갔다 여러 번을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도대체 언제까지 이래야 되는가, 이런 의문이 생기기도 해요. 지난주에 다행히 우리 통일선교위원회 수련회를 현장에서 갖게 되었습니다. 도산홀에서 말이죠. 근데 거기에 코로나 이후에 거의 못 나오셨던 우리 북에서 오신 윗동네 성도님 한 분이 계셨어요. 올해 94세나 되세요. 저희 교회에 나오신 지가 오래되셨는데 그분이 정말 오랜만에 나오셨어요. 참 얼마나 모두 반가워했는지 모릅니다. 그분이 나와서 간증도 잠깐 하셨는데 교회 나오니까 너무 좋다. 참 지금은 교회 나오는 게 감사고 사람들 얼굴을 보고 만날 수 있는 것 자체가 감격이 아닌가 생각이 돼요. 빨리 끝나야 될 텐데 우리는 앞날을 알지를 못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현재뿐만 아니라 우리의 미래, 앞날을 다 꿰뚫어 보고 계십니다. 그분은 한 사람 한 사람 우리를 잘 아세요.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처지의 입장을 잘 아세요. 또 우리가 마음속에 겪고 있는 고통이 어떤가를 잘 아세요. 그분이 우리에 관해서 모르시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요즘에 이제 매일 성경을 시편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참 좋은 내용들이 많잖아요. 거기 시편 69편 1절을 보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께서 나의 비방과 나의 수치와 나의 능욕을 아시나이다. 내가 수치당하는 것, 내가 비방당하는 것, 또 내가 능욕당하는 것을 주님께서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주님은 알아도 우리는 몰라요. 모르기 때문에 당할 때는 참 답답하지 않습니까? 현재 당하는 고통의 의미를 제대로 알고 당하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아프기만 하지요, 당할 때는. 근데 나중에 지나놓고 나서 뒤를 돌아다 보면 어떻습니까? 왜 그때 하나님께서 그런 고통을 내게 주시고 어려움을 주셨는지 그때는 분명히 보여요. 그 고통을 통과하고 난 뒤에 도대체 뭐가 변했는지 그때는 보여요. 그 어떤 분은 시부모님들을 20년 이상 모시고 살면서 참 온갖 마음의 고통을 다 겪습니다. 이게 심해지니까 감당하기가 어려워서 우울증까지 경험을 했어요.
또 요즘 같은 코로나 상황에서 가장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있다면 장애인 자녀들을 두고 있는 부모님들이 아닐까. 참 벌써 1년 훨씬 이상 그 긴 세월 이분들이 얼마나 마음이 답답하실까. 또 그런가 하면 북에서 이렇게 참 죽음을 각오하고 탈북을 해서 여기까지 오신 우리 윗동네 성도님들, 그분들의 형편과 사정은 또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것뿐입니까? 또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아파서 몸져 누워 있다면 가족 모두의 근심거리가 되지요. 그저 하루 이틀 아프고 일주일 아프고 발딱 일어나면 괜찮지만 벌써 몇 년째 병으로 시달리고 있는 이런 우리 환우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될 수밖에 없지요. 긴 병에 효자 없다, 이런 말도 있지만 잘 섬기고 옆에서 도와주고 하다가도 때로는 이게 터져 나온 때가 있습니다. 그동안 쌓이고 쌓였던 여러 스트레스들, 또 응어리들,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때가 있어요. 그러면 모든 게 다 싫어지지 않습니까?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싶지 않습니까? 그냥 훌쩍 어디로 떠나가 버리고 싶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 미워져요. 옆에 있는 사람들도 다 밉고, 그리고 이런 환경도 밉고, 한 걸음 더 나가서 하나님도 밉고 말이죠. 여러분, 사람이 너무 어려움이 길어지면, 고난의 세월이 길어지면 누구나 다 지치게 됩니다. 지치면 일종의 탈진 상태를 경험하게 되지요. 그러니까 그럴 때에 도대체 언제까지 내가 이래야 되는가? 그런 어떤 답답함의 표현들, 이게 결코 이상한 게 아니다. 이게 잘못된 것도 아니다. 누구나 그럴 수 있다. 그저 몇 년을 생각해 보세요. 숨도 제대로 한번 못 쉬면서 나름대로 열심히 애를 썼습니다.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한다고 했고 애를 썼지만 상황은 변하지 않고 고통과 고난은 멈추질 않습니다. 이게 계속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누구도 이것을 감당하기는 힘들지요. 그럼 자연스럽게 마치 신음처럼 터져나오는 탄식이 도대체 어느 때까지입니까? 어느 때까지입니까? 하나님께서 못하실 게 없을 텐데 왜 이렇게 나를 오랫동안 괴롭히시는지 의문이 들잖아요. 믿음이 없어서 이런 말을 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나를 섬세하게 돌아보아 주신다는 것도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연약한 인간입니다. 우리는 마치 질그릇과 같아요. 그러므로 이 고난의 세월, 고통의 세월이 너무 오래 계속되면 질그릇은 스스로 무너져 버리고 말아요. 심지어는 그렇게 믿음이 좋은 다윗 같은 사람도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1절에서 이렇게 부르짖고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여러분, 저는 이런 구절을 보면서 참 마음에 굉장히 위로를 받습니다. 다윗같이 이런 믿음의 용사도 이런 고백을 하는 때가 있구나. 오히려 다윗에게 훨씬 더 친근감이 들어요. 다윗이라는 인물이 멀리 있는 나하고 상관없는 인물이 아니라 내게 굉장히 가까운 인물처럼 그렇게 느껴집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구약의 그 창세기에 또 모범이 될 만한 인물들, 이삭 있잖아요, 요셉 있잖아요. 아버지 아브라함이 꽁꽁 묶어가지고 제단의 번제로 하나님께 바치려고 했을 때에 이삭이 전혀 반항하지 않아요. 그냥 죽겠다는 거예요. 그대로 순종합니다. 희생합니다. 또 요셉은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변명 한마디를 하지를 않아요. 참 이런 거 보면 참 좋아 보인다. 나도 이렇게 살고 싶다라는 생각을 들지만 한편은 주눅도 듭니다. 나는 도저히 못 따라갈 것 같고 올라가지도 못할 나무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다윗의 이 진솔한 고백, 너무 마음이 답답하고 오랫동안 고통에 짓누르게 되니까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어느 때까지입니까? 어느 때까지입니까?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의 사랑을 한 몸에 받은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이 무척 아꼈던 인물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 사람은 내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다. 이 사람 다윗이 나의 뜻을 다 행할 것이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도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이런 사람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아마 누구나 믿음 있는 사람들은 그럴 것 같아요. 말은 참 근사해요. 좋은 말이에요.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사람 되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이게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또 무서운 말이기도 해요. 왜냐?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사람 거저되는 경우는 전혀 없다. 아주 고강도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자연 그대로의 우리들, 자연 그대로의 인간치고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자연 그대로의 인간은 어때요? 깎여지지 않고 다듬어지지 않은 인간은 육신의 욕심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인간적인 온갖 욕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세상의 유혹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이 뭐겠습니까? 훈련을 받지 않고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 될 수 없다. 아무런 훈련, 연단 없이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 되기는 불가능하다. 다윗도 그러지 않습니까? 사울 왕에게 10년 이상 이리저리 계속 쫓겨다니지 않습니까? 그런가 하면 성경을 보면 다윗의 옆에 가까이 있는 늘 정치적인 라이벌들 그리고 적들이 항상 다윗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참 믿고 사랑했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아버지 다윗을 쫓아내지 않습니까? 참 이런 거 보면 다윗의 생애가 쉴 틈이 없었던 것 같아요. 쉴 틈이 없어요. 그러니까 고난의 그 모진 세월이 너무 길어지다 보니까 다윗이 지쳐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체구가 어마어마한 거한 키가 3m나 되는 이 골리앗을 맞닥뜨려서 아무도 나가서 감히 싸울 생각을 못하고 엄두를 못 내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적마한 소년 목동 다윗이 썩 나서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그 거한 골리앗을 보고 하는 말이 너는 네가 손에 쥐고 있는 칼과 창과 단창을 가지고 내게 나오지만 나는 네가 지금 모욕하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가노라. 그런 다윗이었습니다. 사울 왕이 창과 칼을 번쩍이면서 참 이잡듯이 부하들을 풀어가지고 온 산을 뒤지고 헤매면서 자기가 숨어있는 동굴로 올라오고 있을 그때에도 그것을 보면서 온 땅에 여호와의 이름이 높임받기를 찬송받기를 원하나이다. 그런 다윗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오늘 1절 2절을 보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어느 때까지입니까? 어느 때까지입니까? 어느 때까지입니까? 도대체 어느 때까지입니까? 무려 4번이나 반복해서 어느 때까지입니까? 이제 다윗 같은 사람도 인간적인 한계에 부딪힐 때가 있다, 이 이야기죠. 여러분, 저는 이 성경을 보면서 참 이런 내용들이 시편의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게 얼마나 참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어느 때까지입니까? 어느 때까지입니까? 마치 원망하는 것처럼, 마치 불평이 섞인 목소리처럼.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다윗을 정죄하지 않으세요. 야, 너는 그렇게도 믿음이 없냐? 너는 잘 참는 것 같다가 왜 이 모양이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그런 암시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다윗의 마음의 표현을 하나님께서 다 받아주신다.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이해해 주신다. 이런 이야기 아니겠어요? 그 우리 안에 주변에 또 믿음이 아주 좋은 분들이 계시지요. 또 교회를 위해서 이런 분들이 봉사도 참 많이 하세요. 그런데 이분들 중에 또 어려움을 겪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 다양한 어려움들을 겪으세요. 그런데 이 어려움이 금방 가시지를 않아요. 우리 이제 목장이나 이렇게 교제를 하면서 계속 이 어려움을 나누고 또 위에서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이 고통이 끝나지를 않아요.
그러면 이제 기도하고 하다가 나중에 지쳐버리죠. 허덕이다가 마치 탄식처럼 어느 때까지입니까? 이런 의문, 이런 참 부르짖음이 나올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도 그렇지만 우리도 고통도 고통이고 현실적인 고통 빨리 없애주시면 좋겠지만 꼭 이런 때에 고통만이 문제가 아니에요. 한 가지 중요한 의문이 생겨서 이게 마음을 또 짓누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대한 의문이에요. 다윗이 여기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여, 도대체 나를 영원히 잊으셨습니까? 주의 얼굴을 내게서 돌이키시고 언제까지 나를 외면하시겠습니까? 이런 고백. 그러니까 현실적인 고통도 되게 어렵고 답답하고 아파요. 근데 그것만 고통스러운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시는 것 같은 이런 느낌, 사람이 버리고 환경도 나를 버린 것 같은데 하나님마저 나를 떠난 것 같은 느낌, 하나님마저 나를 버리셨다는 이런 느낌, 이런 생각은 더 견디기가 힘들죠. 현실적인 고통도 고통이지만 이런 영적인 고통, 더 깊은 차원의 이런 고통은 견디기가 아주 힘들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릴 리가 있습니까? 우리를 멀리 떠나버릴 리가 있습니까? 아들과 같고 딸과 같은 자녀를 잊어버릴 리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결코. 사실은.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느끼는 거지요. 고통의 세월이 너무 길어지다 보니까 그렇게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2절 제가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언제까지 나의 영혼이 아픔을 견디어야 합니까? 언제까지 고통을 받으며 괴로워해야 합니까? 언제까지 내 앞에서 의기양양한 원수의 꼴을 보고만 있어야 됩니까? 흔히 하는 말처럼 사면초가의 상태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태에 이렇게 오래 머물러 있다 보면 심리적으로 탈진 상태가 와요. 힘이 다 빠져버리는 거예요. 참, 이럴 때는 우리는 이제 경험을 하지 않습니까? 넓게 보지를 못해요. 이것저것을 좀 넓게 보고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좀 종합적으로 봐야 제대로 된 판단을 내리는데 이럴 때는 어려워요. 객관적인 판단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고통만 보여요. 고통만, 그것도 크게 보여요. 도저히 벗어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희망이 보이지를 않아요.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아요. 나를 돌아보는 것 같지도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무슨 나름대로 뾰족한 빠져나갈 수 있는 방법이 보이지도 않아요. 다른 사람이 나를 여기에서 탈출시켜 줄 수 있는 것도 전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한 걸음 더 나가서 다윗이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굽어 살펴주옵소서. 제발 나를 지금 굽어 살펴주옵소서. 내게 속히 응답하여 주옵소서. 내가 죽음의 잠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여기 이 죽음의 잠이라는 이 표현, 참 한글 성경의 표현을 번역을 잘했다 생각이 돼요. 다윗이 당하고 있는 이 고통의 심각성, 고통의 어려움이 어느 정도인가 하면 딱 한마디로 요약이 됩니다. 죽음의 잠, 거의 죽음 가까이 간 것과 같은 이런 상태. 여기서 이 고통과 이 고난의 세월이 조금만 더 길어지면 이제는 죽음밖에 없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그런 상황. 오히려 죽음의 잠이 좀 달콤하게 느껴지는 이런 상황. 오늘 밤, 이 어두운 밤이 제발 새지 않았으면, 이 밤이 영혼들을 깨지 않았으면, 간절하게 이런 마음이 드는 이런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희망을 잃어버리면 살고 싶다는 생각이 사라져버리지 않습니까? 이 다윗 같은 사람도 그럴 수가 있다. 이렇게 믿음이 출중했던 사람도 고난의 세월이 길어지면 얼마든지 이럴 수가 있다. 요즘에 어떤 사람이 이제 저보고 하는 말이 마라나타, 이 이야기를 많이 한대요. 자기도 모르게 스스로 마라나타라는 말의 뜻이 뭡니까?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 고통스러운 세상, 코로나의 세상, 또 이런저런 우리 앞에 불안한 미래를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이 한꺼번에 다 끝이 나고
영원한 구원을 얻는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그날, 두 번째 이 땅에 오셔서 이 세상의 모든 어두움을 다 평정해 버리시고 저 영원한 하늘나라의 기쁨과 평강을 우리에게 주실 그날을 간절한 마음으로 요즘 들어 더 기다린대요. 그 어느 때보다 절박한 심정으로 마라나타 마라나타. 근데 그 마라나타라는 말이 굉장히 또 실감이 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마치 올무에 새가 딱 갇혀 있는데 아무리 날갯짓을 퍼덕해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언젠가 한번 그죠, 농수로 있지 않아요? 농수로에 갇혀 있는 어린 고라니를 TV에서 봤어요. 근데 이 고라니가 뭐 높지도 않아요. 한 1.5m나 될까요? 사람 위에서 보면 다 보여요. 근데 이 고라니는 어려요. 그 농수로를 벗어나려고 애를 쓰고 무한 반복해서 노력을 하고 애를 쓰다가 결국은 기진맥진해서 죽음의 자 사망하고 마는 것처럼 말이죠. 다윗이 그런 상태예요. 우리도 그런 상황에 놓여 있을 때가 가끔은 있습니다. 근데 이 시인을 괴롭히는 건 또 이것만이 아니에요. 한 가지가 더 있어요. 마음에 큰 부담이 되는 게 뭔가 하면 이런 때는 옆에서 이걸 보고 있던 원수가 또 좋아한대. 나는 고통스러워서 금방이라도 죽음의 잠에 빠져들 것 같은데 이 하나님의 원수는 이걸 바라보면서 이제 원수가 득세를 했어요. 기고만장을 해서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봐라, 내가 다윗을 이겼다. 봐라, 내가 저 장로님을 이겼다. 저 권사님을 이겼다. 저 집사님을 이겼다. 교회 다니고 예수 믿고 뭐 하나님 잘 믿는다고 하더니 큰 소리 치더니 하나님도 별 수 없구만. 내가 섬기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름이 나 때문에, 내 처지 때문에 땅바닥에 떨어지는 것 같은 이런 부담, 이런 미안함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중고통이에요. 현실적으로도 고통스럽지만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 것 같고 하나님의 이름이 땅바닥에 떨어지는 것 같아서 마음이 굉장히 괴롭습니다. 부담이 돼요. 예수 제대로 믿기로 작정하고 난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영광을 인생의 목표와 보람으로 삼고 살아가고 있는데 마치 인생의 마지막 보루마저 무너진 것 같은 이런 처참한 심정을 가지게 됩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감사합시다. 여기까지만 이 시편에 기록이 되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겠지요? 바로 이 뒤에 5절과 6절 반전입니다. 아주 드라마틱한 극적인 반전이 일어나요. 왜냐하면 바로 여기에서 다윗이 찬송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6절도 보면 그래서 여호와여 내가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찬송하리이다. 그러니까 극적인 침체 상태에 머물러 있다가 극적인 찬송 상태로 다윗이 바꿔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의문은 당연히 어떻게 해서 이게 가능하게 되었는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이 시편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서 오늘 우리에게도 읽혀진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다윗과 비슷한 어려움과 고난의 상황에 처해 있는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고자 하는 위로의 말씀이죠. 주고자 하는 이 수렁과 같은 고난의 한복판에서 어떻게 하면 빠져나올 수 있는가, 영적인 비결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기를 원하십니다. 비결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다윗이 어떻게 이 상황을 극복하면서 갑자기 찬송으로 돌변했는가? 여기 5절을 보면 제가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로 시작을 해요. 근데 우리 한글 성경에는 이 그러나라는 단어가 빠져 있어요. 대부분의 영어 성경은 다 그러나를 집어넣고 있습니다. 근데 매우 중요한 그러나예요. 이게 결정적이고 핵심적인 영적인 그 열쇠의 역할을 하는 그러나예요. 그러니까 이게 대단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지금까지 고난 중에서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 내 얼굴을, 주님의 얼굴을 내게서 돌리시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지 않습니까? 그런 다음에 다윗이 반전을 시작하는데 그러나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 나는 주의 한결같은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그러나 나는, 상황은 이래요. 아직 변하지 않았어요. 변할 조짐도 보이질 않아요. 여전히 어려워요. 여전히 같은 고난의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인은 말하자면 반격을 시도하는 겁니다.
더 이상 상황에 지배받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주의 한결같은 사랑, 변함없는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요 5절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동사입니다. 의지하였사오니. 이게 완료형 동사예요. 히브리어는 완료가 있고 미완료가 있습니다. 완료형의 동사, 과거에 하나님을 의지하였사오니,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좀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이여 과거에도 내가 여러 번 죽을 고비를 넘겼습니다. 과거에도 여러 번 위기를 만났습니다. 그러나 그 위기 때마다 나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믿고 계속해서 의지하고 또 의지하였습니다. 그때마다 여러 번 반복해서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 한결같은 사랑을 의지하여 지금까지 왔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자, 여러분, 현재를 바라보고 있으면 답이 안 나와요. 왜냐하면 현재는 고통이에요. 현재 내가 그 고통을 충분히 느끼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는 절망 상태예요. 그러므로 다윗이 어디로 지금 시선을 돌리는가에 주목을 해야 됩니다. 현재를 바라보고 현재하고 씨름하고 현재에만 묶여 있으면 절대로 이 침체 상태를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지금 성경이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자 하는 거예요. 다윗은 고통은 그대로예요. 상황은 여전히 나를 막 옥죄어오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 한복판에서 다윗이 시선을 돌려서 어디를 바라보는가 하면 과거를 바라봐요. 어두웠던 과거, 부정적인 과거, 더 이상 떠올리고 싶지 않은 트라우마 같은 이런 과거로 시선을 돌리는 게 아니에요. 과거에도 다윗이 얼마나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겼습니까? 여러 번 여러 상황, 기가 막힌 수렁 속에 갇혀 있는 것과 같은 이런 상황, 고난의 시간이 상당히 길지 않았습니까? 다윗은 그걸 잘 알아요. 우리의 마음 상태를 다윗이 그래서 잘 아는 셈이에요. 근데 결론이 뭐였는가? 여러분, 현재는 고통이고 미래는 어떻게 될지 우리가 몰라요.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뭔가 하면 과거입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잖아요. 다 끝났잖아요. 그래서 과거는 다 분명하게 드러나 있지 않습니까? 분명하게 우리에게 드러나 있는 그 사실적인 과거가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가, 이게 핵심이에요. 여러 번 과거에도 이보다 더 큰 위기도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주님께서 어김없이 변함없는 사랑으로, 한결같은 사랑으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건져 주셨습니다. 결국은 기가 막힌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나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전격적으로 나를 그 수렁에서 건져 주시지 않았는가 라고 지금 다윗이 스스로에게 과거의 기억을 상기시키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게 핵심이에요. 여러분, 이게 바로 오늘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길어지는 고통 한복판에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영적인 전략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런 위기가 지금이 처음입니까? 과거에도 여러 번 이런 위기 저런 위기, 경제적인 위기, 아이들의 위기, 육체적인 위기, 심리적인 위기, 관계의 위기, 여러 종류의 위기들, 가정적인 위기 많이 겪어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결국 뒤를 돌아다 보면 믿음의 눈을 가지고 그 과거, 현재는 모르고 미래는 불투명하니까 그 분명한 과거의 사실들을 바라보면 어떻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결국 건져주지 않았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그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 기가 막힌 기적과 같은 방법으로 우리를 끄집어내주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를 놀라게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감격해 만들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그때 두 손 들어 얼마나 하나님을 찬양했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로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로다.
나는 전혀 예상하지도 못했던 아주 기기묘묘한 방식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멋지게 해결해 주셨을 때, 문제가 해결된 것도 너무 감사하고 좋았지만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나를 돕고 계신다, 내 삶의 현장에 함께 계시다, 바짝 옆에 붙어 계신다, 이걸 깨달았을 때 그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기쁨이 있지 않았습니까? 믿음의 확신을 갖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 과거로 우리의 시선을 돌려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다윗이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전략이에요. 여러분, 열 손가락처럼 아이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느 한 손가락 깨물어서 아프지 않은 손가락이 없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큰아이는 큰아이대로 어려움이 있고 위기가 있고, 그 위기 지나가는 것 같으면 또 둘째 아이 위기가 다가오고, 둘째 아이가 또 위기를 좀 통과했는가 안심하려 치면 또 이제 세 번째 아이 그 위기가 다가오고 말이죠. 뭐 두 분 있는 분들은 해당이 안 되겠습니다만 저는 셋이기 때문에 둘은 지나간 것 같은 이제 셋째, 그 이제 막내, 어려움, 위기. 참 우리가 위기를 만날 때에 부모 심정이 그렇잖아요. 내가 안고 가야 되지 않습니까? 내 자식인데 참 얼마나 답답하고 어렵습니까? 해결 방법이 보이지를 않고,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것 같지도 않고, 그리고 이 고통의 세월이 길어지면 우리도 지쳐버리지 않습니까? 그저 언제까지니까 이런 탄식만 하면서 주저앉아 있을 바로 그때 말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가르쳐준 이 고난과 어려움 한복판에서 위기를 극복하는 이 방법은 의도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의지가 필요합니다. 어떤 의지입니까? 과거로 우리의 시선을 돌이키는 의지, 현재만 바라보지 않는 그 의지, 눈앞에 고통에만 머물러 있지 않기로 하는 그 의지, 내가 과거에 무수히 많은 어려움 중에서도 한결같은 주님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여러분, 저도 보니까 첫 번째 아이 더 큰 위기 있었고, 둘째 아이 만만치 않은 위기 있었고, 우리가 위기를 당할 때 참 믿음의 반응을 보이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대부분 우리는 믿음이 약해요. 다윗 같은 사람도 이렇게 쉽게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무너져서 언제까지입니까 부르짖고 있는데, 우리 같은 신앙이 흔들리는 건 뭐 어찌 보면 당연하지요. 믿음의 반응을 제대로 보이지도 못했어요. 그저 당황해합니다. 그저 놀래고만 있습니다. 어찌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결론은 이미 끝나버린 완료형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그 과거는 무엇을 우리에게 증명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무엇을 지적하고 있습니까? 보아라, 첫째 아이도 둘째 아이도 정말 기가 막힌 방법으로 하나님이 건져주지 않았는가? 나는 도무지 해결 방법이 없어서 두 손 놓고 있었는데, 한숨만 쉬고 있었는데, 도대체 언제까지 이런 괴로움이 계속될 것인가 탄식만 하고 있었는데, 정말 예상하지 못했던 정말 신묘막측한, 하나님만이 생각해낼 수 있는 마치 그런 방법으로 말이죠, 기적과 같은 방법으로 첫째 아이도 위기에서 건져주시고 둘째 아이도 위기에서 건져주시고, 그러므로 과거에 내가 경험했던 그 사실, 이건 분명하잖아요. 그 과거를 끌어와서 현재에 대입시켜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과거에 그렇게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에 그것을 내가 해결했습니까? 내가 그 신묘막측한 어떤 대안을 제시를 했습니까? 그런 것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다른 사람이 내 대신 해결을 해주었습니까? 그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결국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방식으로 나를 수렁 가운데서 끄집어내 주시지 않았던가? 바로 그 과거를 일부러 의도적으로 올리면서, 그러면 결론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지금이나 그때나 동일하세요. 하나님은 변하지가 않아요. 우리 믿음이 왔다 갔다 할 뿐이죠. 환경이 좀 평안할 때는 하나님 잘 믿는 것 같다가 환경이 또 어려워지고 고통이 좀 길어지면 금방 또 낙심해버리는 게 우리입니다. 우리는 변해요. 하나님은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 한결같은 그 사랑,
그 동일하신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함께 하신다. 동일하신 그 하나님, 도저히 빠져나갈 수 없고 도저히 탈출구가 없어 보였던 그 길고 깊었던 위기 상황 한복판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우리 가정을 구원하셨던 그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이 문제도 다루고 계신다. 이 문제도 그분 손에 있다. 그러면 믿음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붙드시는 그 하나님, 지금도 은혜 베풀기를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 여러분 바로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놓치지 마시고 과거에 수없이 많은 어려움에서 나를 여러 번 건지시고 우리 가정을 여러 번 건지시고 우리 아이들을 여러 번 건지시고 구원하셨던 동일하신 하나님, 변함없는 사랑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한결같은 사랑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나는 그것을 의지하여 싸우니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이다. 동일한 믿음을 가지시고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어려움을 통과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